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본문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토요일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거기다 물음표를 쳤는데 그럼 나를 위한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신 분은 알겠지만 토요일 보면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에요. 4장 3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고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건 사역을 잘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못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설교 좀 잘하십시오. 훈련 좀 잘 시키십시오. 물론 맞아요. 그리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사도 바울의 토요일 본문에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러면 자동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대한 뜻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냥 이루시네. 완전 전자동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여요. 자,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또 어디 있냐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우리 안에 그것들이 보존되고 유지되며 이것들이 계속 우리의 어떤 삶에서 계속 견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거룩함이요. 자, 근데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He will do it. 그가 하실 거래요. 근데 어디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영어 성경에 나오는 faithful이죠. 신실하심.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건 그분이 이루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던데요, 보니까. 그럼 과연 이 괴리, 이 사이에서 보이는 이 공백을 어떻게 우리가 메꿔야 되는지,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좀 묵상하게 됐어요. 실제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공격할 때 사실 성경의 근거에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되어본 어떤 그 흔적들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건 상관없고 이런 분들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주위에 또 믿음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전의 신앙 공동체가 제가 또 한국에서 경험했던 공동체에는 이런 부분에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거룩함을 그의 삶 가운데 이뤄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동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까지는 해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래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어떤 고백으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이 주도권을, 주인의식을 포기하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아주 강렬한 편견과 저의 고정관념으로 여러분들 목회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설픈 교리와 어설픈 판단력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여러분들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질 줄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사사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을 때 그들의 특징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대요.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이게 맞다,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거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떨까요? 내어 맡기지 않아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시니 오늘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페이스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내 생각과 또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까지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제서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지점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왜 나는 거룩하게 안 하시지?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거룩한 도구로 주님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 같아요. 방 리브가 사모님처럼. 어제 남성들 이제 큐티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새벽에 와서 저도 방 리브가 사모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제의 왔어요 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친정어머니가. 어제 이제 그렇게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예, 저 왔어요. 기도의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어제 큐티 맨 마지막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도 성도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제 6명 모였는데요, 나머지 5분이 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의 목회에 좀 힘든 부분도 좀 고백을 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내려놓은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이제 그동안 한 주간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느꼈던 저의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눈 것처럼 지난주에는 제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걸림돌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참 감사했고요. 이 성도 간의 이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전하는 공동체, 이 사도 바울 중심의 이 전하는 공동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 정말 손수, 제가 어제도 오신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큐티 모임 하기 전에. 집사님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손수 손글씨로 적어서 써주셨거든요. 집사님, 제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녀요. 제가 이거 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일상의 기도 제목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실명을 공개도 될 것 같아요. 신현종 집사님이 보컬 레슨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줄이면 좋을 정도로 많이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신현종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더래요. 따님에 관한 기도 부탁이에요. 근데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1년 다니고 오더니 나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브레인워시, 세뇌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뭔가 찾아보겠다, 다른 종교를 찾겠다, 이러면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순간에 얘기하겠죠. 근데 얘기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고 오픈하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저는 신현정 집사 뭐라고 그러냐면, 신현정 집사님께서 이것들을 오픈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 할 텐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큐티 본문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대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따님 이름을 같이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참 중요한 교회 안의 작용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나? 이렇게 의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의심은 참 좋은 의심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보기보다는 유튜브에 다른 것들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분이 사명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사명에 대해서 목사님 솔직히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사명 그렇게 생각해 놓고 사는 사람 없고, 저도 그냥 목회자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그냥 넋놓고 살아가다는 사명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계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라고 해서 막 되게 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들, 그 계명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과 분리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명, 사명 다 명자로 끝나죠. 농담이 아니라 그 계명과 우리가 살아갈 실제적인 삶의 사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명이 어디서 출발할까요?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막 어느 선교지에 가서 내가 10년, 20년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좀 이상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이거 순종하지 못할까 봐 벌벌 떨며 이웃 사랑하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 반찬도 잘해주고 남편 어디 아프지 않나, 남편의 고민은 뭔가, 이렇게 애쓰지 않고 어디 딴 데 가서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외치면 되게 이상하죠. 제가 어제 그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다 보면 그만한 그릇에 그만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특별히 와이프, 그분 최대한으로 사랑하시고 섬기는 사명 감당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사명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형제들아 우리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거 안 하고 막 사명하고 내가 사역 잘한다라고 여러분들 그거 뽐내면 큰일 나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자그마한 이 기도의 자리에. 유동현 성도님 오늘 왜 오신지 몰라요. 저는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하고 오셨어요.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끝나고 와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막 듭니다. 만약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오픈이 가능한 거라면 또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기도할 거고요. 오늘 아까 이종호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요. 뭐냐면, 한 가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것들 이루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지체들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지원이에요. 기도의 지원이에요. 서로 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제 남성들에게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 6명 있죠? 오늘 나눈 기도 제목들 가져가셔서 한번 2주 동안 매일 기도해 보세요. 마음 다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품을 정도가 됐다면 더 큰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풍성한, 그럴 만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좀스러운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넓은 사람 되세요. 자기 사역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편견과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육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때 하늘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뜻을 갖고 계시대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죠. 이것도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고 거룩한 말투와 억양과 톤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이 봤거든요. 약간 그 교회 오빠 증후군,
그냥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그다음에 딱 그거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겠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거지. 그분이 일하시도록 편하게 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 꼭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도 죄송해서 못 물어보겠어요. 혹시 이게 기도문 작성하는 것도 혹시 부담되는데 자꾸 물어보면 그럴까봐.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텐트에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이러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더 큰 사명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준비될 때 그에 걸맞는 사역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런 일도 주시고 그러한 기도의 용량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